오늘 전할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서 16절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와 29절에서 34절 바디메오의 맹인은 그 소경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할 때 설교 제목이 있고 끝날 때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한번 바뀝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오후 5시. 지금은 오후 5시.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20분인데 설교 제목은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은 비유로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에 장터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날 하루 품삯 일을 하기를 바라고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 시작은 아침 6시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인데 여기에서 그 24시간을 다시
이 낮과 밤으로 나눌 때 낮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라고 할 때는 보통 6시, 7시 정도의 시간에 가서 일꾼 몇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쯤 돼서 다시 장터로 나가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다시 또 몇 시간 후에 갔는데 또 그 시간에도 장터에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몇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12시, 낮 12시, 그때도 또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이기 때문에 5시가 됐는데도 장터에 나가봤더니 하루 종일 장터에 앉아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하루가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의 하루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하루 10시간을 일했으면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를 받아야 정상인데 그냥 하루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그냥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1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 7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더위를 속에서 수고했던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루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걸 보고 와,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은 받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원망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네가 왜 원망하냐? 너는 하루 일을 했고 그 하루 일에 정당한 품삯을 받은 것이고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10만 원을 받을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딸린 식구들이 또 며칠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내가 하루 품삯을 준 거다.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너는 정당한 품삯을 받았으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자,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10시간 일을 했다면 10,000원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누가 하루 다 지나가고 이제 해지는 시간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10,000원만 받아도 감지덕지예요. 감지덕지예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밀가루를 사다가 풀죽이라도 써서 식구들이 굶지 않고 하루를 연명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누가 나 써주나 하고 기다리고 일 때의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심정은 어땠겠어요? 집에 돌아가면 저 자식들이
또 기다리고 또 하루 먹을 식량이라도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그 사람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집에 못 들어가고 장터에 있었겠어요? 빈손으로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차마 오늘도 공쳤어 이렇게 집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후 5시에 일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헛된 희망을 품고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희망을 다 내려놓고 이젠 틀렸어. 오늘 이제 다 틀렸어. 오늘 이제 다 굶는 거고 오늘뿐만 아니라 또 며칠을 굶게 될지도 몰라. 다 틀렸어. 그런데 집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1시간이라도 불러만 준 것만으로 인해서도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10,000원이라도 하루 품삯 10만 원에 10분의 1 10,000원이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들어갈 때 뭐라도 손에 그 10,000원을 가지고 사서 들고 들어가서 그 배고픈 배라도 식구들끼리 채울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것이 감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다 준다면 그것은 뭐예요? 일한 것이 아니고 또 일한 대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건덕지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에 팔렸고 원수들이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죄의 싹수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대충 했겠어요. 그 1시간을. 아침 6시, 7시에 그냥 하루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10 중에 8, 9은 성실하게 일을 잘 안 합니다. 특히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축을 하면서 저기 중앙아시아나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을 한 2, 3년 써봤습니다. 제가 일하면 3시간이면 끝날 거 하루 종일 뭉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랑내세요. 그러면 사람 볼 때는 일하는 척 하는데 사람 안 보면 빈둥거립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하루 일당이요. 대충 해도 하루에 일당이요. 그렇다고 이거 일한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더 뭐가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마음 때문인지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당 일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그 사람도 아이고 언제 밥 때가 되나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나 하면서 빈둥거릴 수도 있고 요령을 피울 수도 있고 아유 내가 참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짓을 하지 하면서 마지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오후 5시에 일터로 부름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야, 신난다. 1시간만 버티면 돼. 그리고 요령 피웠겠어요? 10명 중에 9은 그렇게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꾸로. 그 1시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을 것 같고, 그 1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 같고, 그 1시간 최선을 다했을 것 같고, 뭐예요? 무엇보다 그 오후 5시에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된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가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먼 발치에 오실 때부터 자기 앞을 지날 때까지 그냥 다른 사람 눈치며 또 어떤 그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없이 목이 터져라 하고 절박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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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24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정한다면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3년의 공생애를 24시간이라고 치자고요, 하루로.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시간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 중에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다가 묶어서 그걸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몇 시냐면 23시 50분이에요. 23시 50분이에요. 다시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제 그 길을 지나가서 잡혀 죽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지나가실 텐데 지나간 3년 동안 매년 수도 없이 여기를 지나가셨는데 오늘만 날이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떠들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말고 내일 하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육체를 입고 공생애를 사시는 인생으로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3시 50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23시 50분,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네. 지금은 23시 50분,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제목 잘 지었죠?
마음에 와닿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계절은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언제 익어서 따게 될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그 계절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줄로 너희는 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계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절은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23시 50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일들을 할 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지금은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지 간에 지금은 무화과 잎이 무성해진 여름이에요. 이와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든지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상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또 미루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해야 하는 시대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베풀 마음을 주셨을 때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화해할 마음을 주셨을 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대는 마지막으로 죽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처럼 일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든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이든 자녀를 위한 일이든 가정을 위한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감사함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저희 집사람 회사만 해도 4사람이 일하다가 2사람을 내보냈어요. 절반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야 일 안 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정작 일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그 일할 일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후 5시에 그 포도밭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할 수 있다는 거. 예,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70 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이 나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포도밭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이에도 나를 불러주어서 일거리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금도 하고 자식들도 돌보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마음껏 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일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더 건강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일터를 지켜주셨다면 또 그 일터를 지켜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들과 그 보람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냥 오만상 찌그리고 하지 못해서 티격하는 거랑 열심을 내고 지나가는 사람 뭐 인사하고 즐겁게 일하는 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양지차예요. 예. 자기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 또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해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청소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가족을 섬기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그냥 나누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기뻐하고 그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뭐가 소금이고 뭐가 빛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게 빛이 아닙니까? 그게 소금 아니에요? 남들은 요령껏 하려고 하고 남들이 그 뭐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보나 안 보나 그 부름받은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게 빛이잖아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벌써 가을입니다. 예, 벌써 가을입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보석 같은 가장 아름다운 예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오후 5시 나는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금의 맛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빛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보고 어두웠던 세상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빛을 보고 또 우울했던 사람들도 기쁨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빛을 보고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23시 50분. 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달째입니다. 지금쯤은 이제 그 흐름 속에 다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해보니까 날마다 1시간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지요. 그냥 어느 날 하루 마음 잡고 1시간 기도하는 건 쉬운데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자 이제 더 미룰래야 미룰 개월 수도 달력도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그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년에 1독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달이면 1독 다 합니다. 집에 바이블 타임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갖다만 놓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 오늘 시작해도 2달이면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계획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전화하시고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리라. 지금은 23시 50분이다. 더 이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오늘 하리라. 오늘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미루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